안녕하세요. I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계속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깨달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환희에 찬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이렇게 업되고 항상 기분이 좋고 약간 하이돼서 이것이 막 그 24시간 지속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를 얻으려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얻기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힘들게 또 고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좀 종교나 철학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렇게 닥치는 대로 막 서적, 불교 서적, 동양 철학 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제 진리를 찾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갈급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걸로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제 아는데 이게 체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에서 뭐 단전 호흡이나 화두 이런 공부도 해보고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제가 3학년 때인데 저는 그 이제 해외에 있었는데요. 그 MBC 다큐멘터리에서 그 선객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인터넷에서 이제 알게 돼서 이제 바로 그 방영할 당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좀 지나서인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와 너무 이제 다큐멘터리를 멋있게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모 학교의 그 동아리에서 이제 그 같이 이제 수행을 하다가 네다섯 분이 한꺼번에 이제 그 막 사실 뭐 행시 이런 것도 패스했던 이제 학생들이 한꺼번에 네다섯 명이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 그런 과정을 이제 다큐로 찍은 건데 그걸 딱 보고 야 저기에 들어가면은 뭔가 될 것 같다. 저기 가서 공부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교환학생을 신청을 했어요. 저희 해외에 있는 저희 학교에서 모교하고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교환학생을 신청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교환학생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들어온 거죠. 거기 이제 들어가니까 뭐를 이제 가르치냐면은 연불선하고 이제 호흡수련을 같이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진원에 불교에 보면 진원들이 이제 뭐 많이 있잖아요. 뭐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제안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옴마니밤메홈을 진원으로 해서 수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하루에 3만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만 번을 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진원을 만트라를 이렇게 연부를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랑 같이 병행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옴마니밤메움을 하는데 이거를 하루에 3만 번씩 놓치지 않고 해야 되고 그것도 박자를 맞춰야 돼요. 옴마니밤메움 이렇게도 하면 안 되고 옴마니밤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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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일정한 박자와 일정한 길이를 맞춰서 3만 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뭐 산속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다 하고 수업 듣고 아르바이트 하고 이거 다 하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3만 번을 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또 각성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놓치면은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막 집중을 해야지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 진원을 하루에 3만 번을 이렇게 염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걸 호흡에 같이 병행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호흡도 단전 호흡이 아니고 흉식 호흡이었어요. 흉식 호흡.
형식 호흡이 이제 숨을 이렇게 들이마신 다음에 이렇게 개구리처럼 이렇게 상체를 부풀려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호흡을 내쉴 때는 이 진원에 맞춰서 내쉬는 거예요. 온마리맘맘, 온마리맘맘 내쉬고, 온마리맘맘 내쉬고 이렇게. 그래, 그 내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꼽 아래로 숨을 내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는데 배꼽 여기 힘을 빡 주고 숨을 내쉴 때 이 배꼽 아래로 숨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길을 걸을 때나 뭐 밥을 먹을 때나 뭘 할 때든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 근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계속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배에 근육이 땡겨가지고 밤에는 자다가 막 기스 침대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진짜 막 각성이 초고조의 상태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러니까 내 진원에만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박자도 길이도 다 맞춰야 되니까 뭐 잡념이 들어오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쳐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몽중일여, 오매일여가 돼야지 된다고 이제 배웠어요. 잠잘 때, 꿈꿀 때, 뭐 깨어 있을 때, 깊은 잠이 들어서도 항상 이게 돼야지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야 깨달음을 비로소 얻을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집중도나 각성도는 진짜 최고조로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거나 이럴 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면 이제 막 진원을 하다가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진원에 집중하다는 것을 수업에 집중해서 하나도 이제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놓치면 안 되니까 수업 시간의 내용을 100% 그냥 흡수를 하는 거죠. 잡념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내치니까. 그리고 수업 끝나면 다시 진원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각성도 이런 거는 집중도는 굉장히 높일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잠잘 때나 뭐 꿈꿀 때나 24시간 상태로 이거를 어떻게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있을까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한 것을 좀 설정해 두고 고행을 하는 거죠.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원을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놓치면 안 되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온마디밤맘 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그리고 또 이게 몇 개 했는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세야 되니까 이게 뭐 옆에 뭐가 지나가는지 뭐 누가 뭘 하는지 이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말을 걸거나 뭐 부탁하거나 그러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내가 목표를 정해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오늘 3만 번 했어. 3만 번 하는 거를 이제 완벽하게 했어. 며칠 동안 했어. 몇 달 동안 했어. 이렇게 내가 잠 꿈꿀 때도 됐어.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냈다. 너는 못하는데 너는 아직 여기까지 못 왔는데 나는 해냈다라고 내가 노력을 막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내 이게 자아상이 막 커져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한테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없고 나만, 내 수행만. 그리고 내가 해낸 거. 이렇기 때문에 막 아상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와 나의 분리, 나의 아상이 커지는 거니까 나의 에고가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깨달음을 얻더라도 이게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이게 깨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꿈꿀 때, 잠잘 때, 뭐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이렇게 계속 진원이 이게 돌아갈 수 있고 평생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몇 명이 가능할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그렇지 않겠죠. 너무 힘들겠죠.
우리가 보면은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고시 공부할 때는 너무 고욕스럽고 고행스럽지만 이게 이제 고시를 패스하고 나면 내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또 그것에 대한 내가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 돌아와서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제하에 하는 거지. 만약에 고시 공부를 패스해도 너는 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제 고행이나 이런 수행이 어떤 일정 부분 그러니까 집중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을 그렇게 이제 어떤 딱 그 수행의 방편을 정해놓고 그 단계를 정해놓고 너는 여기까지 가야지만 뭐 할 수 있어 라고 깨달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깨달음은 견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고행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견성은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왜냐면은 견성, 본성, 나의 원래의 본성, 나의 원래의 상태를 보는 것, 경험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왜냐면 내 원래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거예요. 그냥 당장 이 순간 내 생각을 끊어내면, 그러니까 잠깐 뭐 내가 어디에 막 내 호흡에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내 몸의 신체의 움직임에 집중을 하면 그 순간에 생각 없음의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는 뭐 어떤 번뇌나 걱정, 근심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 그냥 내맡기는 거죠. 아, 나는 모릅니다. 신께 맡깁니다. 번뇌가 야, 너 지금 이거 걱정해야 돼. 넌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할 때 아, 난 모릅니다. 주께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라고 해버리면 생각이 끊기는 그 상태에 들어가죠. 그 생각이 끊기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죠. 그것이 본성이에요. 그것이 견성이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그 옛날 책들 이런 거 보면은 뭐 그것을 굉장히 좀 어렵게 적어 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후대 사람들이 어렵게 해석을 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너무 어려운 것으로 일반인이 도달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이상세계로 개념화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멀리 달나라에다가 견성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다다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기도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질려버리는 거죠. 근데 오히려 초기 경전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과 제자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아라한들이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막 부지기수로 나왔어요. 뭐 그냥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듣다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수만 명이 아라한이 거기 뭐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뭐 최소한 수만 명이 이렇게 아라한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후대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불법이 이제 쉽지 않고 쉽게 설명하지 않고 어렵게 그렇게 느끼도록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불교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탁 충격을 줘서 순간적인 깨달음을 얻게 해주려고 이제 그 방편으로 그런 것을 이제 좀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하긴 했겠지만 뭐 부처가 무엇입니까? 또는 뭐 불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이렇게 뭐 자세하게 막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뭐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알 수 없는 뭐 말로 한다든지 해서 그냥 일반인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아주 그 범접하기 어려운 것으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진짜 근기가 있고 깨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도전할 수 있도록 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사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만 운동해라 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그럴 때는 일반인들은 사실 운동을 한다 그러면 직업적으로 선수가 되는 사람만 이렇게 운동을 하곤 했죠. 운동을 열심히 하곤 했는데 요즘은 사실 일반인들도 이렇게 밥 먹는 것처럼 모두들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들을 많이 하죠. 뭐 헬스장을 간다든지 필라테스나 요가를 한다든지 킥복싱을 한다든지 뭐 운동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방식을 통해서 건강을 이렇게 증진을 하고 있죠. 모두 다가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려고 운동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키려고 운동을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명상도 그렇고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떠한 좀 부작용 없이 좀 내 삶을 더 잘 살려고 수행을 하면 그걸로 족한 거죠. 어떤 명상에 막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내가 다 이뤄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에크하트 톨레한테 어떤 사람이 명상 테크닉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그 톨레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명상 테크닉은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것을 향한 그 단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냥 바로 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뭐 현존을 상태를 경험하고 그 상태에 이제 자주 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은 항상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항상 깨어있고 항상 현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잡념이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그냥 순간순간에 깨어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를 하려고 내가 막 날 괴롭히면서 고행을 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러니까 중도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쾌락이나 고행이나 이것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중수행은 필요하죠. 집중수행을 통해서 내 본성을 볼 수 있지만 그 상태, 그 수행에서 얻은 그런 환희의 상태와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 집착 또는 어떤 수행의 방편을 정해놓고 그것을 극한까지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오히려 좋지 않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나의 본성이 진짜 무엇인지 이제 알고 나면 그것을 이해하게 되죠. 아, 이렇구나. 그리고 그 이해함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본성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호흡에 집중하거나 이 순간에 그리고 아니면 내 잡념이 들 때 난 모릅니다. 내맡깁니다 하면 순간 탁 들어가죠. 내 본성의 내 상태에 생각 없으면 그 상태에 들어가죠. 그 상태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단계를 막 설정해놓고 너 이걸 상태를 해야지만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장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이해로 만나면은 하루 종일 그 상태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본성, 그러니까 내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나면 내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고 내 감정이 올라와도 뭐 괜찮아요. 그거 막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막 계속 쳐내면 진짜 그러니까 저도 좀 해봤지만 정신병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생각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감정이 떠올라도 그냥 그것이 내 진짜 감정, 내 진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생겨도 그걸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걸 내가 믿지 않게 되죠. 그리고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내가 끄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족한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뭐 화남이나 짜증난다거나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못 느끼는 그런 막 목석이 되는 게 아니죠. 그것들을 똑같이 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다. 내 원래 본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착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막 수행을 통해서 안 생기도록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막 자유롭고, 조금 더 평화롭고, 좀 이렇게 벗어나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또 수행이라는 하나의 어떤 굴레를 뒤집어 써서 나 스스로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것을 압박하는 것은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니고 반대로 역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나 잡념이 떠오르는 자체도 뭐 괴로워하고 막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생기거나 잡념이 생겨도 떠올라도 괜찮죠.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이든 뭐 나쁜 생각이든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 이해하면 그냥 떠올라도 그냥 뭐 소 닭 보듯이 보는 거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있을 만큼 있다가 지가 이제 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완전하다, 내 자체로서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인데 어떤 내 상태, 지금의 상태를 불완전한 상태로 가정을 하고 계속 무언가를 너는 해야 돼, 무언가를 해서 이뤄야지만 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에고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이제 지배하지 못하면, 에고는 있지만 지배하지 못하면, 또 내가 다 우주에게 신께 다 내맡기면 하루 종일 굳이 온마니반면 뭐 관세음보살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나 번뇌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억지로 안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나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만나는 것, 이해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도의 담배가게 성자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Are you always in a state of samadhi?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항상 사마디, 삼매의 상태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마하라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Of course not. Samadhi is a state of mind after all. I am beyond all experiences, even samadhi.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니죠. 사마디는 결국은 마음의 하나의 상태입니다. 나는 모든 경험을 초월해서 있습니다. 사마디조차도 말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견성을 했다고 해서 항상 그 환희의 상태를 느끼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할 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과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면 돼요. 그것과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방편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명상을 통해서 뭐 몇 시간씩 이렇게 자아와의 접촉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것이 좋아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며칠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겠고, 또 사람마다 방법도 다를 수 있겠죠. 앉아서 이렇게 명상 수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방법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겠지만은 그 수행의 목표는 나의 본성을 깨달아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함에서 나오는 지혜로 사는 것 자체이지 그 수행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구함이 아니라 이해함이라는 거예요. 이해함이고 지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계속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번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